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사람, 또 오순절이라고 하는 사람, 또 불임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명절이든지 공통점이 있어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절기였다라는 것이죠. 유월절은 출애굽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절기 아닙니까? 오순절은 첫 번째 수확을 거두고 하나님께 기쁘게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또 불임은 민족을 멸살시키려는 그 하만의 음모로부터 민족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절기였죠. 공통점은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절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쁨과 감사와 아무 소용이 없는, 아무 의미가 없는 기쁨으로 가득한 이 절기가 자신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굽니까? 오늘 말씀에서 만나는 베데스다 연못가 행각에 누워있는 병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 번역하면 국률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 연못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라는 연못이 있었는데 그 옆에 행각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3절에 보면 거기에 각종 병자들이 누워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맹인, 다리 저는 자, 또 중풍병자, 이런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그들에게 이 돌아온 명절이 아무 의미가 없었을 거예요. 그 명절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몸이 너무 아파서 누워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집에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연못가에 와서 누워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 그 기쁜 명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들의 즐거움이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그저 쓸쓸하고 고독하고 황량하기 그저 없었을 거예요. 사람들 다 저렇게 기쁘고 감사로 충만한데 나는 도대체 뭐 하는 건가? 내 인생은 도대체 뭔가? 이런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아무리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 사람들이 아무리 기뻐하는 일이 일어나도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나에게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병자들,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누워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치유될지도 모른다라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은 신비로운 연못이었습니다. 가끔 천사가 이 연못에 내려와서 물이 움직이게 되는데 그때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라는 이야기를 가진 연못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그저 카더라 통신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성경이 대부분 개역 성경이라고 생각하는데요. 3절에 보면 3절 말미에 괄호가 열리고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라부터 시작되어서 4절에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라고 괄호가 닫혀 있습니다. 이 제가 읽어드린 말씀이 괄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왜 괄호를 쳐놓았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대부분의 번역본에는 이 내용이 없는데 몇몇의 번역본에 있기 때문에 참고할 정도로 적어놓은 거예요. 대부분의 번역본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그러나 소수의 번역본에는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 갖다 참고할 정도로 적어놓았다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성서신학자들은 이 부분이 성경 원본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당시 전설처럼 회자되던 내용인데 소수의 번역본에 적혀있기 때문에 여기 이 내용을 적어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 행각에 누워있는 수많은 병자들은 전설 속에 나오는 그 치유의 대상이 혹시라도 내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거기 와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희망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희망을 갖고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는 사람과 희망이 없는 사람은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희망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희망이라는 것이 아무 근거가 없는 희망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희망이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그 희망이라는 것이 아무 근거가 없는 희망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들은 우리 삶에 많이 있지요. 예를 들면 산호라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겠지와 같은 희망. 여러분, 산호라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옵니까? 왜 대답을 못 하세요? 다수결로 할까요? 산호라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죠. 그렇죠? 제가 결혼을 하는데 제 친구들이 축가를 불러준대요. 기대를 했습니다. 무슨 축가를 하려나? 그랬더니 산호라면 언젠가는 와서 이 축가를 하는 거예요. 제가 좀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와서 축가를 하려면 좋은 축가를 하지. 저런 노래를 부르냐? 여러분, 산호라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옵니까? 감사하게도 제게는 좋은 날이 왔잖아요. 아멘이시죠? 해오름교회 담임 목사가 됐잖아요. 얼마나 좋은 날이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 좋은 날이 옵니까? 산호라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 근거가 없는 희망이죠. 사실은 산호라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겠지. 이건 아무 근거가 없는 희망이에요. 또 그런 것이 있잖아요. 부자 되면 행복하겠지. 그리고 이것도 아무 근거가 없는 희망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자 되면 행복해집니까? 부자 되면 행복합니까? 행복할 수도 있고 행복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유명한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가 있잖아요. 화장실 넓히는 이야기. 어떤 사람이 공중 화장실이 있는 동네에서 살아요. 세상이 그런 세상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디 가니까 집에 화장실이 있는 동네가 있는 거예요. 야, 세상이 이래? 막 악착같이 돈 벌고 그냥 열심히 일해가지고 집에 화장실이 있는 동네로 이사를 갔어요. 이제 잘 됐다라고 생각하고 소원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사는데 어느 동네 갔더니 세상에 집 안에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뭐야? 이건 도대체 무슨 세상이야? 그래서 그냥 집 안에 있는 화장실 얻으려고 그 동네로 그냥 열심히 일해서 이사 가게 된 겁니다. 자, 됐다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어느 날 어떤 동네 갔는데 세상에 집 안에 화장실이 2개가 있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뭐야? 악착같이 그냥 일해서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됐어요. 집 안에 화장실이 2개가 있는 동네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거울 속에 왜 노인이 있더래요. 머리가 허해진 하얗게 변한 노인이 있더랍니다. 자기 자신이더라 합니다. 그래서 물었답니다. 거울 속에 있는 자신에게 너 행복하냐? 너 행복하냐? 대답을 못 하겠더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이 베데스다 연못가 행각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희망이 내 인생의 희망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희망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행각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관심을 보이시는 겁니다. 그를 보셨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하필이면 이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셨을까? 그 행각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대잖아요. 다른 병자들 얼마나 서운합니까? 왜 이 사람만 주님이 주목하시는 겁니까? 그의 병이 가장 심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맹인은 보지 못하지만 다닐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다리가 불편한 사람도 다리가 좀 절룩거리지만 그래도 다닐 수는 있잖아요. 이 사람은 다니지도 못하고 38년 동안 누워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주님 보실 때 가장 심각한 병이라고 여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이 심각한 상태를 아시고 그를 통해서 거기 있는 병자들 그리고 그 당시에 살던 유대인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싶으셨던 것이 있어서 그를 통해서 뭔가 가르쳐 주시고자 그에게 관심을 보이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뭘 가르쳐 주시고 싶으셨을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희망이 내 인생의 희망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희망이시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틀림없는 희망이시다. 이거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이거 가르쳐 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38년 병자에게 물으시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이지만 이 질문이 우문처럼 들리지 않아요? 아니, 이 사람이 낫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거기 왜 와 있습니까? 그렇죠? 낫기를 원하니까 거기 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가 그저 될 대로 되라라는 식으로 사는데 가족들이 억지로 그를 거기다 데려다 놓은 걸까요? 그래서 38년 동안 거기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낫기를 원했다고요. 그것도 간절히 원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가 예수님께 한 대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7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이 대답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나요. 나 낫기를 원해요. 나 낫기를 간절히 희망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 희망이 번번이 물거품이 돼요. 그 희망이 번번이 나를 실망시켜요. 그 희망이 번번이 나를 좌절시키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던 거예요. 낫기를 희망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희망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희망이 자기를 좌절시키고 물거품이 되기 일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희망이 너희 인생의 희망이 아니야. 내가 너희 희망이야. 내가 너희 희망이라고. 이거 알아야 돼. 그거 가르쳐 주시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요, 이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 누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가 확실히 치유됐다, 완전히 치유됐다라는 증거를 가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누웠던 자리를 들고 일어났으니 이건 뭐 확실히 치유됐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확실히 알게 된 것이죠. 그래, 근거 없는 희망이 내 인생의 희망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희망이셔. 예수님이 나의 틀림없는 희망이 되셔. 예수님이 내 인생의 확실한 희망이 되셔. 이 사실을 네가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서 여러분도 그것을 알기를 원하고 계세요. 내가 희망이 내 인생의 희망이 아니야. 예수님이 내 인생의 희망이셔. 이거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희망이 내 인생의 희망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희망이시다. 이거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께 희망을 두고 사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희망으로 여기십니까? 무엇을 희망으로 여기고 사십니까?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는데 그 희망이 사실은 아무 근거 없는 희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희망으로 여겼던 그것이 여러분 아무 근거 없는 희망일 수 있어요. 아니, 여러분에게 엄청난 상처와 충격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희망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새 정부가 들어서고 힘든 분들이 많잖아요. 누가 힘들죠? 전 정권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야, 벌써 정치 보복을 시작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 전 대통령 영부인이 병원에 입원했대잖아요. 그죠?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가 권력과 명예가 희망이라고 여겼을 텐데 그 희망이 저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저 강북 지역에 있는 어느 장로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너무 속상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들이 외아들인데 외아들이니까 얼마나 뒷바라지하고 정성을 다해서 키웠겠어요. 뭐 여기서 최고의 학교 보내고요. 뭐 최고의 과외 시키고 최고의 학교 보내고 미국까지 유학 보내가지고 공부를 엄청나게 시켰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한국에 와서 결혼을 했는데요. 3, 4년이 지났는데 집에 딱 한 번 왔대요. 얼굴이 딱 한 번 보여줬대요. 아들이 희망이라고 여겼는데 아무 근거 없는 희망이었던 것이지요. 제가 어느 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잘하는 의사 선생님이 계셔요. 주치의처럼 여기는 의사 선생님이 아주 철석같이 믿고 자기 건강 관리를 받는 분이에요. 이제 그분의 병원에 가서 이제 이 뭐라 그러죠? 건강검진도 싹 그냥 온몸을 훑으면서 받았어. 통보를 받았어요. 아무 문제 없다고. 깨끗하다고. 그리고 웬걸 6개월 지나서 암이 발견이 됐어요. 말기예요. 그래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희망이라는 게 사실은 아무 근거 없는 희망일 수 있어요. 아니, 그 희망이 나를 충격으로 몰아가고 고통으로 몰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외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희망이십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잖아요. 시편 146장 3절에 죄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유일한 희망, 절대 희망, 확실한 희망이시다라는 것. 성경은 이미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주님을 그렇게 희망으로 여기고 사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절대 희망이십니까? 여러분, 이 새벽에 그거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절대 희망이십니까? 유일한 희망이십니까?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또 한 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평생 주님만 찬양하는 사람들이십니까? 주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일평생 주님만 찬양하며 사십니까? 시편 146장 1절에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평생 하나님만 찬양한다. 그분이 희망이니까. 오늘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주님께 꼭 붙어 있는 분들이십니까? 주님이 희망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희망이라면 그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 떠나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주님께 붙어있는 분들 맞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교역자들 리트릿 부산으로 갔는데요. 한국길을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이 부산이 우리나라 제1의 항구 도시답게 트레일러가 엄청나게 한국길에 다니더라고요. 그 트레일러를 보면서 문득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트레일러처럼 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필요하면 떼냈다. 필요하면 붙였다. 여러분, 트레일러가 긴 화물 칸을 붙이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필요하면 떼냈다가 필요하면 붙였다가 그러잖아요. 그 트레일러를 보면서 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트레일러처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께 꼭 붙어있는 분들이십니까? 비바람 폭풍우가 몰아쳐도 인생의 겨울이 몰아쳐도 여러분 주님께 붙어있는 분들이시나요? 여러분 오직 기도로 사는 분들이십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오직 기도로 살잖아요. 나라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어느 날 다리오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왕 외에 어떤 대상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엄청난 칙령입니다. 여러분, 그 칙령이 떨어졌을 때 다니엘은 뭐 합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니엘은 왕이 금령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감사를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주님이 희망입니다. 그래서 오직 기도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신가요? 이번에 이 마가다락방 특세 끝나도 여러분 계속 이 기도의 자리에 계실 건가요? 참 이상하잖아요. 한 주 동안은 그래도 평상시보다 새벽 기도 인원이 좀 많다가 한 주가 지나면 썰물처럼 쏙 밀려가잖아요. 여러분, 오직 기도로 사는 분들이십니까? 여러분 십자가 보혈로 얻은 거룩을 지키는 분들이십니까? 주님이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불신해요. 바울을 막 폄하하고 공격까지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때 자기를 변호합니다. 바울을 자신을 변호해요. 그 변호의 내용이 무엇이죠?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어서 말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내가 그 은혜를 입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합니다. 아무도 우리가 섬기는 이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꺼리낌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라고 자기를 변호해요.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은혜로 얻은 거룩을 지키려고 애썼다라는 얘기죠. 내가 은혜로 얻은 거룩을 지키려고 애썼다.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은 주님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얻은 거룩을 지키려고 그는 몸부림을 쳤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도 그와 같은 분들이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38년 병자가 고침받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것이 있습니다. 희망이 너 인생의 희망이 아니라 내가 너의 희망이야. 이거 알고 살아야 돼. 그것을 그 당시의 병자들에게도, 그 당시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 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부산에 사역할 때 최 권사님이라고 계셨는데요. 그 영화에 나오는 국제시장 있지 않습니까? 국제시장 그 2층에 막 통풍도 안 되는 여성복을 파는 그곳에서 평생 장사하면서 지내던 권사님이에요. 이 권사님이 어느 날 몸이 안 좋은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암이래요. 말기래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대요. 그래서 이분이 병원에 이제 요양원에서 누워서 지냈어요. 어느 날 저에게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목사님, 신방 좀 와주세요. 그래서 갔더니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분이 통장을 하나 저에게 줘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저는 죽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저의 유일한 희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죽어도 상관없어요. 죽으면 주님 보잖아요. 그런데 아쉬운 건 내가 그냥 그 장사하느냐고 평생 살다 보니까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한 것이 너무 제가 아쉬워요. 목사님, 이 통장에 있는 돈으로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꼭 세워주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갈 때에도 장사하느라 한 번도 못 가고 그저 장사하느라고 내가 너무 바쁘고 거기 빠져 살다가 주님의 일을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 아쉬워요. 목사님, 이 통장에 있는 돈으로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워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이분은 진짜 주님을 유일한 희망으로 여겼던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희망이 여러분 인생의 희망이 아니라 예수님이 희망이십니다. 이것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원하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께 꼭 붙어 있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 그 은혜로 얻은 거룩을 잘 지키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